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스크는 차고 있지만은 눈에다가 알력을 줘서 바라보면서 이글이글 타는 눈으로 한번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좀 쑥스럽겠지만 그래도 종종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그 심령이 참 좋은 심령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요. 그런 말 자주 합시다. 아멘. 그래요.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남들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표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나는 사랑은 못 받았지만 그러나 나부터, 내 자손부터는 사랑을 많이 좀 주는 그런 모습이 좀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은요, 말로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은 말로도 사랑하라는 뜻이지 말로 사랑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지 말고 다른 것도 하라는 거지 말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수고가 인내가 있는 수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수고는 수고인데 인내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열심으로 주의 일 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인내라고 하는 것이 따라와야 그 수고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고 그 수고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은총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수고를 하되 반드시 인내가 따라오는 수고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복된 수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오늘 예배소서 2장, 우리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배소서 2장,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에 보면 거기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서 인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면서 앞에 내 행위, 이 행위는 뭡니까? 믿음, 말로만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은혜 받았다고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끝까지 변함없는 그러한 행위가 따라오는 그러한 모습, 그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인내하면서 끝까지 수고하고 그랬어요. 행위가 있었고 또 수고에 있어서도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이 수고는 수고인데 인내가 있는 수고를 이야기하면서 본문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가보면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내가 안다라는 요 말씀이 있죠. 우리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중요한 것은 수고는 수고인데 무슨 수고인가 봤더니 세상을 위한 수고,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한 수고입니다. 그렇죠? 내 이름, 여기서 내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수고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온 것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해서 수고한다라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고 수고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나도 주를 위해서 수고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입니다. 가장 결론이에요. 수고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이거든요. 항상 언제나 주의 일에 힘을 써도 더욱 힘쓰는 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를 위해서 항상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어디에 결론인가 나와 있죠. 그러므로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의 결론은 수고로 끝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걸려 있는가 봤더니 고린도전서 앞에 15장 2절부터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믿음은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에요? 헛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헛된 믿음. 헛된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보면 use, 사용하다라는 거거든요. 사용할 수 없는 useless, 그것을 명사형으로 this 그렇게 찍은 거예요. useless this. 그래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useless처럼 효과가 없는, 열심으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고 일도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그것을 헛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한 번씩 점검해 보세요. 헛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진짜 믿음이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5장 3절부터 보면은 이제는 그 진짜 믿음의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 전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랬죠?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이 그냥 기분 따라서 그때 그냥 로마에 항거하다가 그냥 뭐 폭동을 일으키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이는 성경대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미리 약속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4절 말씀해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그랬죠? 아멘. 굳센 믿음이 이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구원 얻는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갖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믿음을 갖게 되면 그러므로 주를 위해서 수고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겨우 내 믿음 관리하기에 급급하면 혹시 그 믿음 내가 헛된 믿음은 아닌지, 진짜 믿음이 있으면 나도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서, 그야말로 헌신하고 싶어서 무언가 일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벌써 올해도 다음 주면 11월이에요. 이번 주가 10월 마지막 있죠? 그러면 여러분 잘 아는 10월 이번 주가 마지막 있나요? 한 주 더 있나요? 나도 이게 나이가 들어서 헷갈려가지고 그래요. 우리 10월의 마지막 밤을 해가지고 괜히 분위기 센치해져가지고 막 그러고 그러는데, 분위기만 센치해질 것이 아니라 이 결실의 계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내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인지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구원 얻는 믿음, 진짜 믿음 가진 사람답게 주를 위해서 일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지금부터라도 또 내년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의 일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2절에서 주를 위한 수고를 얘기하면서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2장 3절에서 보면
우리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데 어떤 모습인지 2장 3절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내가 하는. 예배소 교회는요,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수고했는데 그 수고가 참고 그다음에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라는 거, 이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충만하니까 결국 주를 위해서 수고하게 되어 있고, 수고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참고 그다음에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모습, 그것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수고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 할 때 참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한 일도 많고 자존심 상한 일도 많고 오해를 받은 일도 많고 주의 일 하다가 보면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참으라는 거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광고할 때 차량 위원회에서 광고 말씀 나갔죠. 차량을 위해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 성도들 또 차량으로 수송도 해야 되고, 그래서 차량으로 운전도 하시고, 또 차량 안내를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에 한 400대 정도 차를 넣을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되는데, 이제 그것도 점점 모자라져 가지고요, 이제 꽉 차가지고 주차도 지금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목사님, 주차가 점점 문제가 됩니다. 예배 시간에 차 들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걱정이에요.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한 집에서 차 한 대만 가져오고, 조금 더 지나면요, 차 한 대로 주변에 있는 성도들 같이 타고 오기, 이것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서로 도우면서 그래야지요. 어쨌든 차량 안내하고 운전하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차량 안내가 없다고 한다면 차 주차도 선 잘 못 지키다 보니까 제대로 차를 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 안내할 때 뙤약볕 여름에 정말 여러분 한번 서 있어 보세요. 얼마나 참 힘듭니까? 겨울에는 또 얼마나 추워요. 이 귀가 시려워가지고 또 비가 올 때는 얼마나 또 불편합니까? 그래요. 그래도 내 이름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차량 안내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믿음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뭐 차량 안내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또 식당 봉사 같은 경우도요. 지난주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제가 식사를, 성도들이 얼마나 합니까? 그랬더니 약 450에서 500명 정도가 식사를 하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식사하고 그냥 집으로 막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마시고요. 오후 예배도 꼭 드리고 가시고, 좀 그게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식사를 준비해서 성도들한테 제공하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누가 손님이 온다, 한 5-6명만 온다고 그래도요, 식사 준비해 본 분은 알겠지만 그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 가지, 요즘에는 뭐 마트에 가면은 뭐 찌개든 뭐든 다 그냥 데피기만 하면 되는 것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같지 않고 신방 가서 이제 이게 식사를 어떤 집에서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서 보면요, 이게 벌써 딱 먹어보면 알아요. 이거는 어디 거, 이거는 어디 거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해서 대접을 하는 것도 힘들어요. 식사 대접하는 거. 그래서 저는 신방을 하면서 가능한 식사를 안 하고 식사 시간을 좀 피해서 뭐 괜히 막 그냥 밥 한 끼에 뭐 3,000원 넘는 거, 5,000원 넘는 거 먹어봐야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 500명 되는 성도들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우리 여전도애들요, 어떤 데는 미안하고, 우리 남전도애들 그 설거지 하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지난주에는 그 환풍기도 안 틀고 에어컨도 안 틀어놓고 주방에, 그래서 제가 그냥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거 에어컨도 좀 틀어놓고 환풍기도 좀 틀어놓으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좁은 공간에서 막 식사 그 설거지 하는데 그것도 세척기에서 얼마나 열기가 많이 나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죠. 오늘은 이제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뒤로 올라오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앞에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앞에서 걸어 나오면 좀 안 거룩하게 보이잖아. 그래서 뒤에서 짠 하고 나타나야 좀 거룩하게 보이니까 이제 이러는데, 올라오면서 제가 식당에서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힐끔 보니까 오늘 이번엔 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더라고. 나이가 드시면 우리 여자분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여자분들이요, 이렇게 보면은 한 50 넘은 분들 안 아픈 데가 없는 것 같아. 다 아프고 뭐하고 뭐 이렇게 다 힘든데, 아이고 힘들어. 그래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식당 봉사 참 대단해요. 여자들이 힘들어 해도 남자들보다 오래 사는 거 참 이것도 감사야. 신방 같은 데 가다가 보면 여자분들이 아유 힘들어 하면서 계단 올라갈 때 2개씩 올라가고요. 남자들은 하나씩밖에 못 올라가. 그래도 여자분들이 더 그래도 건강하게 이렇게. 몸이 연약한데도 식당 봉사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래도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나온 것처럼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 위하여,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나오죠. 내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일하면서 힘들어도 참고 그 다음에 견디고 그래요. 뭐 교사는 또 안 힘듭니까? 요즘 교사,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이요 예배 시간에 제대로 예배에 집중도 안 하고 거의 휴대폰 하고 있어요. 휴대폰. 왜요? 근데 뭐 예배 시간에만 그런 게 아니라 목양실에 엄마 아빠들이 목사님 우리 애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가 첫애입니다. 이 아이가 둘째 아이입니다. 하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보면은 같이 들어오잖아요. 가족이 들어왔는데 엄마 아빠 계신데 애도 들어오긴 왔는데 와서 뭐 하는가 하면 다리 딱 꼬고 휴대폰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저도 옛날 얘기하는 것 같지만 목사님 앞에 오면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요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껌도 막 하나만 씹는 게 아니라 서너 개 넣어갖고 씹어갖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뭐 휴대폰 하고요. 엄마가 야 그러면 겨우 하고 이렇게 했다가 또 한 3분 지나면 또 휴대폰 들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참,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들이요 무슨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결석이나 하면 또 나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 선생님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또 전화하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차로 아이들 태우고 오고,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 2장 3절의 예배소 교회는요, 내 이름 때문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었다. 뭐 봉사가 뭐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성가대 참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니까 저도 요즘 이 가을을 타서 자꾸 눈물 날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하는데 나도 모르게 가슴이 찌. 근데 저만큼 연습할 때 쉬운 게 아니에요. 흰판이로 팅팅 치는데 이것도 쉬운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이게 성가대 같이 나도 찬양하겠습니다. 왜? 주님 위해서 믿음이 있으면 나도 주를 위해서 일할 줄 알아야지요. 무슨 일이든지 뭐 그 위에도 각양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 이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믿음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너 그 일 할 수 있겠니? 너 성가대 할 수 있겠어? 너 교사 할 수 있겠어? 너 차량 봉사 좀 할 수 있겠니? 너 주방 봉사도 이제 여전도에 남전도에 좀 가입해서 할 수 있겠니?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예, 아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누구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값을 주고 산 거예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뭐예요?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그래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내가 교사든 성가되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님이 물어보시면 용감하게 바울처럼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거기 같이 한번 물을까요? 우리 그 4절의 찬송가, 그 아까 461장인데 여기 4절 보세요. 여기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거기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일 시작.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아멘.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다 같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주의 일 하다가 이런 일 저런 일 별일 다 있어도 주여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칭찬이 되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물론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해하고 짜증내고 불편하면서 목사님 나 기분 나빠서 주의 일 못하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의 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주의 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툭하면 실족하고 툭하면 예배 빠지고 그거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수고, 주의 일에 대해서 참고 견디고, 여기 게으르지 아니한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나와 있는 게으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무슨 뜻이에요? 게으르지 않다라는 것은 게으르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아카디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카디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책임, 관심을 그냥 내버려버려. 아니 나 이제 일 못하겠어요 목사님.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일할 때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제가 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바울처럼 목사님 바울은 주의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기근도 있고 위협도 있고 별일 다 있었어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누가 내가 주를 향한 일, 주를 향한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이 세상의 높음, 깊음,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내가 주를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해, 지금부터라도요, 앞으로 주를 위해서 무언가 일하세요. 오늘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나와가지고 괜히 일 안 하자니 또 찝찝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가슴이 찔리면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도 멸시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그게 좋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막 성가대도 막 하겠다고 해갖고 막 오디션에서 떨어져갖고 막 가슴 아파갖고 한탄도 하고, 이런 것도 좀 있어야지. 오디션에서 막 떨어져가지고 막 한 번만 붙여주세요. 우리 주의자님, 우리 김정은 동지 한 번만 붙여주세요. 원래 이래야 돼. 우리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우리 주의자 얼마나 우리 최씨 치고 카리스마 없는 사람 별로 없어. 멋있게 막 오늘도 그냥 우리 주의하시는 우리 집사님은 뒷모습이 유별나게 아름다워요. 머리에도 어떻게 또 파마다 이 카라얀 같아.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네, 뭐 참 그렇습니다. 성가대도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으면 성가대도 하시고요, 교사도 하시고, 차량 봉사도 하시고요, 남전도 여전도에도 계속 열심히 한번 하세요. 아우, 나 회장 못해요, 임원 못해요. 12월 달에 됐는데, 나 그냥 뒤에서 도와줄게요. 여전도 회장 되면요, 식당 메뉴 짜는 거 그것 때문에 걱정되니까 안 할래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2주씩밖에 안 해. 그리고 돌아가니까 할만해요. 따라갑시다. 돌아가니까 할만하다. 기쁨으로요. 하나님 나를 대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께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거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주의 일 할 때, 오늘 본문 2장 3절에 나온 것처럼 다시 2장 3절에 보니까 주의 일 할 때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저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나 주의 일 할게요. 참고 견디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나요?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자, 주의 일 하면서 내가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자존심 상하고 그야말로 눈물 나는 사연도 있어도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오늘 볼까요? 에베소 2장 3절에서 3절입니다. 또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포기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는 거, 그 방법은 뭔가 바로 윗절에 나와 있어요. 뭔지 아세요? 2장 2절,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그렇게 견딜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러면서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 이 말씀이 그 다음에 3절에 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한다는 말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수고하면서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의 배터리가 바로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이 악한 자가 누군가 봤더니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에베소 교회는 거짓된 사도, 교사라고 하면서 사도라고 그러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가짜, 이것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절에 나와 있는 뭐예요? 3절에 주의 일 하면서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주의 일 하면서 자꾸 상처받고 힘들어지죠? 사실은 믿음 없어서 그래. 내 믿음이 지금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처럼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이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가리키는 건지 아닌지 정확히 구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받으면, 이 사람은, 그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의 일 할 때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베소 2장과 3장의 그 문자적인 함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에베소 교회가 거짓된 건? 요즘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도 잘 만나야 돼요. 거짓 목사. 거짓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이단처럼, 뭐 이재록이나 이만희나 뭐 문선명이나 뭐 JMS나 여러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단, 백백교 이단도 있고요. 또 뭐 하여튼 돌나라 종교도 있어. 또 돌돌교 해가지고 막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이단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을 해요. 대놓고 왜곡을 해가지고 성도를 미혹하는 겁니다. 속여가지고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특징을 보면 말씀을 왜곡해서 돈 긁어 모으는 거 보세요.
이단한테 잘못 빠지면 뭐 집문서 뭐 다 갖다 줍니다. 돈 이단 보세요. 막 이게 말이 그렇지 그 돈 어디서 난 거예요?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살짝 왜곡하면요, 성도들 슬금슬금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막 돈 빼앗지요. 막 대부분 이단의 특징이 또 뭐 여자들 또 막 그래가지고 막 이단에 들어가서 막 자기가 신인데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으면 부끄러워하는 거 보니까 너 지금 죄가 많아서 그래. 가지고 죄 없는 사람은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대. 어디 말씀을 그렇게 왜곡해갖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이단이에요. 그게 거짓 사도입니다. 거짓 죄종이라 거짓 목사지요. 그런데 그것만이 거짓이 아니에요. 진짜 거짓 목사가 에레미야 14장 14절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어떤 자기의 이기심이나 세속적인 목적 때문에 성도들을 말씀으로 속이는 것도 있지만,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 여기 나오잖아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을 해요. 나는 그들에게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거짓 예언을 말하는데 뭘 했는데 그들이 거짓 계시, 내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신사도주의적인 역량, 여러분 그렇습니다. 설교할 때 여러분 목사님이 내가 기도해 보니까 주혜종이 기도해 보니까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말하면요, 하나님의 계시는 66권으로 끝났는데 사도들, 그래서 신사도주의라고 그런 거예요. 사도들처럼 자기가 직접 계시를 받아서 하니까 그렇게 말하면 목사 입장에서는 시원합니다. 라이브 하잖아요. 할 말 다 해도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뭐. 그러니까 막 교인들 막 꼼짝 못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자기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로 포장해가지고 거짓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렇죠? 거짓 계시, 그다음에 점술 해가지고 뭐 내가 기도해 보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보니까 이래요. 목사님이 기도해 보니까 그 사업 하지 말랍니다. 이건 거의 부채신하고 똑같아. 부채신이시여 사업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안 하면 이래가지고 이 목사의 탈을 쓴 점쟁이들도 있고요. 지우지 마세요. 왜 지웁니까? 점쟁이를 띄워주세요. 예레미야 14장 14절. 그래서 거짓 점쟁이들, 거짓 사도들과 거짓 점술과 그다음에 헛된 것은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 없는 거. 그래가지고 성도들 그럴듯하게 마음만 빼앗는 겁니다. 사람들의 감정, 인간의 종교심 살살살살 자극해가지고 말씀드리니까 막 눈물이 나요. 막 좋아요. 막 해가지고 막 이러죠. 그 신앙이 과연 구원 얻는 믿음인지 구별을 해봐야 돼요. 그래 거짓 좀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한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이지 그게 어디 하나님 말씀입니까? 제가 그랬죠. 큐티라고 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큐티하는 여자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주여 하고 근데 큐티하는 건 좋은데 그것을 객관화해서 설교를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의 사사적인 감정을 하나님 말씀에서 캐르고만 선포로 얘기해버리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께서 요한계시록 2장 3절 2절 말씀해 보니까 거짓된 것 정확히 드러내 버렸어요. 내 행위와 수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에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건강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 건강한 믿음을 가지니까 그 다음 절에 주를 위해서 수고할 때 참을 수 있었던 거고 견딜 수 있었던 거고 게으르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이 바로 건강한 믿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내가 주의 일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자꾸 힘들어지고 믿는 것도 자꾸 힘들어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하는 것이 자꾸 힘들어지잖아요. 사실은요, 여러분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건강한 믿음은 반드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잘 만나야 돼요. 목회자 잘 만나야 돼요. 부부가 결혼하면서 어제도 결혼식 제가 주례를 하면서 두 사람 만나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못된 사람 만날 바야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제가 늘 여러분께 그러죠. 만남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못된 사람,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은 이 성격이 이상하고 자꾸 못된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요, 두고두고 옆에 있는 사람이 고생을 하고 그래요. 나중에 그 자식들도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 만남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목회자 잘 만나야 돼요. 좋은 목사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왜곡하지 않고 성경에서 자기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서, 그래요? 불완전한 믿음 온전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도요, 이 감정을 버려야 돼. 기본적인 어떤 감정적인 거 버리고 냉철한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해석학적 원리에서 정확히 분석해서 성경을 거짓 없이 그대로 전달해 줘야 그것이 진짜 목사이고, 그것이 성도로 하여금 건강한 성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그 교회 가니까 뭐 아름답더라, 뭐 그 교회 가니까 뭐가 좋더라, 뭐 그거 너무 따지지 마세요. 그 교회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 없이 선포되고 있는지 그거 살피세요. 그렇죠? 그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너무 잘생기셨어. 나도 그 소리 자꾸 듣기 싫어 이제. 잘생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서 말씀 듣고 내가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그게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고, 건강한 믿음을 갖게 되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도행, 우리 히브리서에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우리 앞에 한번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우리 뒤에 보면요, 여기 믿음으로 사는 보세요. 주의 일 하면서 내가 신앙을 간직하면서 힘들었던 일들이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기록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34절부터 기록되어 있었어요. 불의 세력, 전쟁 이런 거 나오면서 35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 그래요. 여러분, 주의 일 하면서 고문도 받고, 그런데도요, 구차하게 나 풀려나기 원하지도 않아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는 거죠. 무진 고난 속에서도 나 풀어주세요, 이러지도 않았다니까요. 믿음의 선진들. 그러면서 36절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 여러분, 조롱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끝까지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주에 맡겨진 사명, 신앙 끝까지 지키는 이러한 모습 보십시오. 37절에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해서 돌로 쳐서 맞아 죽고요, 톱으로 사람을 잘라서 죽이고, 그게 초대교회에서 보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그 톱으로 크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해서, 그랬죠? 양과 염소의 가죽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잡아서 죽이니까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광야로 쫓겨난 거예요. 광야에서 움직이면 또 사람으로 보이니까 양을 잡아서 양을 가죽을 뒤집어 써가지고, 그러니까 멀리 사람이 보면 저건 양인 줄 알고, 그리고 기어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고 그렇게 자기 신앙 지키면서 살아갔던 것이 믿음의 선진들 아닙니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런 사람 세상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잖아요. 토굴 속에서 인간 이하로 살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주의 일 하면서도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뭡니까?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잖아요.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건강하면 내게 아무런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요, 조금 더 분석해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불의 세력, 칼날 위협, 전쟁, 그 다음에 36절에 고문, 그 다음에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것, 톱으로 켜는 것, 뭐 이런 쭉 얘기하면서 결론이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34절에 불의 세력을 이야기하면서 3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33절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33절과 39절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그 안에 환난, 핍박, 기근, 적신, 위협, 조롱, 채찍질, 이 모든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안 속에서 샌드위치 기법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 가짜 믿음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받아서, 예배소 교회처럼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받아서 하나님 말씀이 건강하게 세워져 있으면, 여러분 주의 일 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그 일을 감당한다니까요.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는 믿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제가 그랬죠. 차량 안내던, 봉사던, 또 교사던, 성가대던, 뭐 각 전도에 가입해서 뭐 섬기는 봉사, 식당의 일, 이거 왜 하기가 힘들어집니까? 다른 게 힘들어진 게 아니에요. 몸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으로 내가 믿음의 힘이 없어진 거예요. 이것이 예배소 교회. 그래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한테 다시 예배소 2장에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세요.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장 3절 말씀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그 힘의 원동력은 바로 2절에 나와 있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는 자들 시험에서 거짓된 것 드러낼 만큼 건강한 믿음을 가지니까 3절에 참고 견디고 인내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주의 일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여러분 막 고열을 짜내가지고 여러분 막 일 시키고 막 그렇게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수고로서 나타나게 돼 있고, 그 주에 대한 수고는 반드시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참아야 되는 힘은 바로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 있으면 참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도 혹시 내가 좀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 아닙니까? 카장카키스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만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성급함이에요. 마귀가 유혹을 했을 때 think twice before you answer.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덥석 문 거예요. 쾌락과 세상적인 거, 죄악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성급함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요. 그 대신 에덴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성급함과 게으름, 성급함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고,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게으름으로 인해서 에덴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도 다 힘듭니다. 힘들어도 예배 드리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헌금도 드리고 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요, 이민교 선교사님이라고, 이분도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이민교. 이분이면 소록도 법당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회심하고 이 카자흐스탄입니다. 카자흐 농아들을 위한 복음 선교사가 된 거예요.
이거 자세히 보세요. 소록도 법당에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받은 거예요. 법당에서 마하살랄 똑똑똑 하다가 은혜 받아버린 거야. 근데 그 사연이요, 어떻게 해서 그랬냐면은 이분이 원불교, 아주 충실한 원불교 전도사입니다. 도를 전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아내는 약사이고, 그리고 이분도 참 사회적으로도 배울 만큼 배우고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나도 다른 사람을 좀 섬겨야 되겠다라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소록도라고 하는, 여러분 소록도 문둥병 환자들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들어가서 고름 빨아먹고 봉사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저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저 소록도로 들어가가지고 가서 문둥병자들 손을 만져주고 다리를 만져주고 눈썹 다 빠지고 피부가 문드러지고 썩어서 내려가고 손가락 발가락이 다 녹아서 내려가오는데도 그걸 갖다가 손으로 만져주고 닦아주고, 그러면서 그분이 전하는 도 뭡니까? 당신들 왜 이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업보 때문입니다. 부처님께 귀의하세요. 업보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도 소록도에서 가서 이 불교의 도를 전해도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한 사람인데 항상 그 얼굴에 문둥병 걸려서 몸은 약해져 있지만 항상 얼굴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너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도 계속 봉사하면서 업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얘기하는데 나중에는요,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은 우리가 불쌍해 보이는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당신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불쌍하냐? 나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진 만큼 있고 아내는 약사여가지고 사업도 잘 되고 나 괜찮아. 내가 왜 불쌍해? 당신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없잖아요. 문둥병 환자가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가 계십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계십니다. 당신은 예수를 모르잖아요. 당신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말 앞에 자기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런가 보다, 배움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계속 도를 전하고, 그러면서도 같이 묻었는데 뭔가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몸은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불쌍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늘 얼굴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장례식이 하는 어느 날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장례식도 한번 위로하기 위해서 갔더니 장례식장 가보니까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다 울어야 되는 분위기 속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으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불렀던 노래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막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인생 불쌍하게 몸이 문드러지고 썩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데 아니 도대체 저 찬송은 뭐야? 그러면서 참 불쌍하다 생각해가지고 법당에 가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5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불을 드리는 거예요. 하면서 목닥을 치면서 똑똑똑똑똑똑 마하살랄 며칠 후 똑똑똑 요단강 건너가 똑똑똑 며칠 후 똑똑똑 며칠 후 이래가지고 법당이 예배당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정말 찬송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거기에서 찬송. 그래서 법당에서 떼굴떼굴 구르다가 도대체 이게 뭔지. 그래서 여기 소록도 법당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도대체 예수니까 뭐야? 그래갖고 성경을 공부 잘하는 사람이었고 머리 좋은 사람이니까 성경 읽어가지고 그냥 계속 읽다 보니까 나중에 성경책을 놓고 예수가 내 생명 살렸네. 예수가 내 생명 살렸네. 나 지금까지 헛된 인생 살았어.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요. 그때부터 이제 나도 복음의 빚진 자야.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시다니. 사도 바울도 핍박자였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시다니.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믿음이 들어가니까 가서 농아들을 위한 선교사, 그것도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이 키르기스탄, 그 다음에 북한 농아들을 위해서 축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막 선교하고 막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데 쉬운 거 아니잖아요. 별 사건 다 있고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데 막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핍박하는데 핍박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매맞음 속에서도
그야말로 추방되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내가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강력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주의 일이 힘들어지는 거라니까요. 오늘 우리 페루 선교사 김학렬 선교사님 오셨습니까? 김학렬 목사님 저한테 혹시 오셨어요? 아, 예, 예, 목사님. 한번 우리 목사님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우리 김학렬 선교사님이 저한테 얼마 전에 그 카톡 보내드린 거 제가 한번 잠깐 거기 그 페루라고 하는 그 불모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 김학렬 선교사님 미국에 또 사모님도 미국에 계시고 아이들도 미국에서 다 공부도 잘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페루 안데스 산맥이 있는 그 페루 얼마나 힘들게 사는 그곳에 가서요 지금 선교하고 계세요. 한번 잠깐 영상 한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자, 이제 좀 꺼주시고 제가 저 카톡을 얼마 전에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카톡을 확인해 보니까 목사님이 한국에 나오셨다고 오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저 카톡을 찾아서 일부 예배 때는 못 보여드렸고요. 그랬습니다. 미국의 국적도 있고 미국에 계시면 편하고 아니면 한국에 계셔도 편한데 왜 굳이 사모님이랑 떨어져서 아이들도 미국에 놔두고 왜 페루까지 가셔서 이렇게 선교하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이 있으면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분명히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멸시와 천대 생각하면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 가지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합시다. 수고합시다. 이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이렇게 세우세요. 그래서 나도 주를 위해서 한 일평생 헌신하고 수고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알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예배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확고한 믿음 가지면 아무리 어려워도 견디고 참고 인내할 수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한 건강한 믿음 저희들 갖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위한 헌신과 수고로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알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